우리가 주어진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스스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자꾸 공동체를 흔들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믿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게으름,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삶도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겨서 도와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때 사실 도와주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게으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와 같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부터 기도로 삶을 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마다 않고 다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다가 어느 날은 저 갈릴리 호수 제일 꼭대기 북쪽 지방까지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쁘게 다니시며 또한 유대인들이 금기시 여겼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셔서 온 몸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부지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나 사명에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훈련하고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이 전통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전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상고해 보십시다. 6절로 8절, 6, 7, 8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6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마음, 어떤 삶으로 또 어떻게 살아감으로 그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전통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6절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명하노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라고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제일 끝부분에 보세요.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하노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들어있는 그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까지 하면서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게으른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 단어의 의미를 따라가자면 거리를 두다 혹은 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를 그냥 놔뒀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분명히 권면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에 사로잡힌 자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에게서 떠나라, 거리를 두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속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에게 경고하면서 또한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거기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람에게서는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은 신앙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삶에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도 성화의 삶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 또한 자기의 삶, 즉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그 성화의 삶을 신앙적으로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과 삶에 있어서 부지런한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 나아가야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비추어서 반추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과 자기의 사회 삶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연결돼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린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주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그 에너지 삼아가지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고 또 사명도 있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그 사명도 감당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자기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 필요한 것을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없어서 교회 와서 채우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내 필요를 오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삶의 자기 자신의 게으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오히려요, 내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 신앙적인 필요, 삶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함을 채워주었을 때 다른 사람도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혹은 삶에 필요함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면 알아요. 열심히 내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없어진다든지 열심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 살피게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도와주어라. 영적으로 기도해 주어라. 삶의 필요함을 채워주어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게 될 때, 내가 연약해지고 어렵고 힘들게 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 나의 영적인 신앙적인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도와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도와주고 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게으름의 연유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 나의 연약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채워주고 채워줌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름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되어서 건강한 신앙의 삶,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열심히 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게을러질 틈이 없지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 그 경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면 도와주실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고백을 통해 뜨거운 권면을 통해 그 게으름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혹은 삶이 게을러지는 그런 첫 단추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해야 될 때 하나님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